말씀이 임하니라. 너희의 가정에 화목케 하리라. 어느 것 하나 뜻없이 준비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내 아버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오늘 종에게 임한 말씀,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기쁘도다. 아버지여,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꾸만 눈물이 나네요. 내가 지극히 부족하지만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관계 속에서 결코 제가 한 것이 없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오늘 이들에게 내리신 복을 거두지 마옵시고 여호와께서 토기장에게 친히 말씀하셨으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얼마든지 던져서 파산하시고 다른 것을 들어서 그릇으로 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왔음이 살이 저리도록 감동하는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지정의에 그분의 성품을 담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꼭 닮았어? 그럼 엄마가 기뻐하고, 쟤는 아빠를 꼭 닮았어? 그럼 아빠가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효도에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꼭 닮았어? 그럴 때 나의 아버지가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는 그분은 만들 수도 있고 그분은 버릴 수도 있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름다운 그릇을 준비하시며 가족이 따로따로 밥을 먹지 말고 한 밥상에서 먹도록 하라.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화목이 있을지어다. 너와 나와 다투어서 서로 등 돌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악한 자도 선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 있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가 합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우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가정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물며 절대자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여호와는 인생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믿으시지요. 에레미야서 18장의 4절에서 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분의 손에서 깰 수도 있고 그분의 손에서 다시 새 것으로 만든, 오늘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 이 종이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야. 전능자 나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이 쓰시고자 하셔서 써주신 거 얼마나 설레고 감사한지. 전능자여, 이 백성들에게도 거룩함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이나 열정으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음을 확신하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종을 만드신 주인이, 컵을 만든 주인이, 책을 만든 주인이 이것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다 있는 것처럼 한 분 한 분 도매 가격으로 나는 쓸모없어, 나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라고 말하지 말라. 나의 주인이 나를 쓰고자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아름다운 성대를 주신 것은 찬양을 하듯이 하며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들었을 때는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성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절 때 교회에서 아주 뽑혀서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성가대에서도 그리고 복음성가로도 이렇게 가수로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잘 알았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복음 가수는 별로 돈을 못 번대. 그래서 일반 가수가 되면 하여튼 뭐 판 하나만 있다 치면 엄마 강남에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네. 저는요 영화배우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가수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요. 강남 스타일. 돈 무지하게 벌었대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가수 학원에 지원을 해서 가수 지망생이 되려고 올라왔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 하나님은 내 입을 주장하시고 오늘 나를 쓰시고자 목적한 대로 부르셨다는 거. 제가 참 신기한 것 중에 놀라운 것은 종이 무슨 재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팔목을 부러진 자를 보내며 발이 부러진 자를 이곳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무슨 정형외과도 아닌데. 그런데 놀랍게도 나 2시 신유성애가 되면 누가 부러져서 와도 와. 그 누가 보냈을까? 하나님이 목적한 게 있어. 그것은 어떤 목적? 이 할렐루야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며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쓰였느냐?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증거하라고 저를 세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고쳤다고 입술을 주셨는데 어느 날 야 너희들 놀라지 않니? 세상에 이렇게 병을 고쳤다고.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집의 주인인 거라고 전하고 했더니 어느 날 엉뚱하게 나도 주인 비스름하다라고만 해도 그는 파상을 받으리라. 너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얼마든지 쓰시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접시를 던져 깨버리든 내 삶을 깰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진정으로.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옆집에 가서 자꾸만 무엇을 훔쳐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빌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 아이가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죄를 짓자 그 어머니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아들을 신고합니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나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엄마의 진정한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하나님께 계셨기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세상 길로 갈 적에 그 자식이 미워서 때리고 꺾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아들을 신고하고 그 아들은 감방에 갔습니다. 이를 갈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애비도 나한테는 없다 하고 할 때에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거절합니다. 그럴 때 그가 누구에게 나아갔느냐? 이른 새벽 깊은 밤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인생을 위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대신 죽어 주었습니다. 자식을 옥에 보낸 애미의 가슴은 옥에 사는 그 자식보다도 더 가슴이 저리 나이다.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새 마음성이 내가 네 아들을 건지리라. 아멘입니다. 어느 누가 감옥에 가서 그를 설득한 것도 없는데 이른 새벽 애미가 항상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는 찬송의 소리가 그 막된 아들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담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들이 곁길로 갈 때 예미가 대신 속량할 때 그 죄가 사여져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로 갈 때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아픔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공의였음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적당히는 없다.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아니요. 단번에 속량해 주시는 내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사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어느 만큼 갚아주느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만큼
오늘 너와 내가 조금도 남기지 말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잘못을 구하면 다시는 묻지 않으마 하시는 세미한 그분의 목소리를 종이 전할 수 있도록 이 강락산을 구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애미가 자식이 도둑질을 하니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그 아들을 감옥에 보냈을 때 감옥에 보내서 고생하는 자식보다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애미의 가슴을 생각해 보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희의 영혼을 소성하는.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아버지 앞에 가장 큰 효도가 된다는 것을. 전부여 의지할 곳 없어 왔습니다. 누가 천만하고 백만하고 지나간 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어 사랑하는 삶 속에 지치고 고난하였다 할지라도 너와 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이 너와 나 생명을 주셨다는 거 세상 사람은 몰라. 오늘 숨쉬는 내 숨소리, 걸을 수 있는 발의 힘,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면 고백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어버이날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가. 그 자식들이 늙고 힘들고 힘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반듯하게 잘 커서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라고 그 한마디가 평생의 효도가 되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효도 축제에 찾아온 자식들이 나의 숨소리 주의 것이요, 내게 주신 가정도 주의 것이요. 오늘 이 은혜를 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어찌 다 갚으리요. 이 한마디가 인간이 창조주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병에서도 임받고 문제가 해결하면 스스로 서는 자 되지 말았다고.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의존하는 삶이 절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악한 존재인데,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요 내 발등의 등불이 되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거 아니지요. 이제는 연노하신 부모를 잘 섬겨야지요.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앉는 것도 서는 것도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한날을 해도 날마다 30년 넘게 운전한 운전대, 처음 초보 운전대 얼마나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운전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의존합니까? 그러나 3년만 지나면 휙휙 핸드폰도 들고 그리고 창문도 열어서 내다보고 오만지 닿으면서 운전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자식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니 큰 자식, 둘째, 셋째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이 지켜주시오면 저희가 어찌 키우려까? 자식을 의존하십시오. 주신 사업도 그렇게 하십시오. 농사도 열심히 짓는 것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셔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터 하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의존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대한민국에 자연보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새도 까마귀도 모두 잡지 말라 그랬던 애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새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거기가 아주 파초가 됐다. 그 이스라엘 문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화에 참새가 떼를 져서 몇 방석만큼 날아다녀 잡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앉으면 거기가 완전히 농사가 다 돼서 이제 이걸만 할 때 쪽쪽쪽쪽쪽쪽쪽 다 해서 거기가 그냥 쌀래기가 되는 반홍이 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주일날 예배당에 장로님도 권사도 심지어 시골의 국민학교에서 세보라는 방학이 있었어. 농사철에 반홍되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앉아 예배해.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골서 농사 짓는 거 물론 기계도 교하지만은요, 그때는요 이쪽에서 품앗이에서 이 집 농사 지어주며 이쪽 농사 또 품앗이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에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이 익어갈 때에 교회 가니까 다 세보러 가고 없어.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하나님, 농사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올해 농사 못 진다 해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은즉 우리 농사가 제일 많아. 그때 그 농사가 여러분에게 갖다 먹이는 거야, 그 쌀을. 그래가지고 새들을 여기서 호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며 여기서 호 부르면 저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새를 안 보는 저희 집 이 논에 아마 까맣게 내려앉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존할 때 내가 하면서 아니요, 하나님 일부터 하면서 내 일을 할 때 그 일을 도와준다는 거 꼭 믿으십시오. 저 집은 큰일 났어. 저 집은 새가 다 먹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농사에 장로님네 가정도 50%를 먹고 뒀고 이웃집의 집사님의 가정은 아주 30%도 못 건졌어. 그러나 그 오동 일대에서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저희 시댁은 새가 하나도 안 먹었어. 이 강대상입니다. 여기 거룩한 것이요, 이 영상은 전 세계로 나갑니다. 감히 제가 어찌 그 엄청난 분을 적당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며 자식을 부탁하라. 수능시험이 가까이 왔으니 아이가 교회 나갈 수 없어요라는 말에 동조하지 말라. 수능시험은 한 번 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자식을 교육하라. 그리하였더니 그의 농사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 해부터 그 중하면 일대가 새가 아무리 날아들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땅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고 그리고 저도 놀래고 여러분도 놀래. 각기 가던 내 자아로 가던 삶에서 돌이키자. 여러분과 종이 가는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는 삶은 뭐냐? 기독교에서는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선이요.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거 참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는 거, 억울한 거 사람에게서 보상받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옥중에 들어갔을 때 옥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바울이 옥중에 들어갔을 때 옥문을 열어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병원에서도 저 병원에서도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렐루야에 신비한 은혜를 내리신 신비한 수, 누구든지 어디든지 10번이고 20번이고 안 낳고들라 와서 신비한 수를 받으라. 그러다 보면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어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너희는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지 아니하느냐. 믿으시고 물으시며 허무한 나를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목요일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보시기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면 절대로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을 뿐더러 잘 안 믿어지겠걸라.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할렐루야에 역사하시는 분은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창틀을 해서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종들에게 드리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절대자에 대한 신뢰가 너의 영혼의 단비가 되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성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선한 목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오늘이 그러한 결단의 시작이 될 때에 내 삶은 오늘부터 나 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같이 말씀하시며 당신이 친히 토기장이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뜻없이 부른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잘못 살은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는 것만큼 갚아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역사하시는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효도 축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여 싸우니 영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성령의 불러 타오르게 하사 가족이 구원되고 이웃이 전도되고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